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970년 10월 25일 참존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50년이 지나서 오늘 참존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50년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도 참 그래 힘들게 어렵게 시작했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가장 좀 힘든 때가 아닌가. 한국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젠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을 닫기도 했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게 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개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던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눈물 골짜기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배운답니다. 뭘 배우는가 하면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을 배운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던 대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죠. 마스크를 쓰는 것도 바뀌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 끊지 않던 담배도 의사의 한마디 속에 끊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좀 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까? 1970년도에 참 좋은 교회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참존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똑같은가? 똑같아야 할 그 가치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의 시라고 해놨습니다. 고라자손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라가 누구냐?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이었습니다. 모세와 사촌이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때 이 고라는 성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이었던 이 고라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사촌끼리 니나 내나 별다르지 않는데 너는 지도자고 나는 어째서 저기에서 성전을 그냥 섬기는 별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모세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을 모으고 난 다음에는요 250명의 지도자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모세를 보고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모세 너는 분수에 지난다. 너 분수에 좀 지나치다. 모세 너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네가 무슨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 네가 무슨 지도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스스로를 왜 자꾸 높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이 이야기를 고라와 약 250명의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가 개혁이 되고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를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그래 맞다, 고라나 무슨 모세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사람 다 똑같지? 맞는 말이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은 아시죠. 뭘 아시는가? 그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민수기 16장을 쭉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고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네가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성막 섬기는 일을 왜 작다고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큰 일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작은 일을 한다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고 자기가 성막을 섬기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는 분수에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 스스로 높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이 250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맞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들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이 250명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불이 나와서 죽고 갈라져서 죽고 그 땅이. 그래서 250명이 몰살되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니고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들 죽인 것은 모세 네가 죽였다. 모세 너 때문에 250명의 지도자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진에 연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고라 한 사람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14,700명과 250명의 지도자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오늘 이 시편 84편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고라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 시편을 쓸 수 있었는가? 그의 아버지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리고 그 반역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썼었는데, 어떻게 이 고라의 후손들은 오늘 이 시편 84편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비록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앞에 범죄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뭔가? 뭔가를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 나가는 게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진짜 개혁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제 나는 이 동네 못 산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이들은 똑같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고라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하나는 성전 문지기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기.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지기처럼 여러분 누구를 안내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당번을 정해서 그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여러분 성도가 딱 오면 어서오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그 일을 맡은 것입니다. 별로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을 고라의 후손들이 맡습니다. 또 하나는 고라의 후손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찬양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시편에도 보면 지금 쭉 여러 개의 이 고라의 후손들의 이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역대상 9장에 보니까 그 아들들, 이 고라의 후손들이 뭘 하는가 하면 레위 사람 전병을 굽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쓰이는 전병을 굽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주보 나눠주고 문에서 안내하는 안내위원, 또 누구예요? 식당에서 밥하는 식당 봉사, 또 하나는요 찬양대. 이걸 고라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가 하면 모세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다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라의 개혁은 모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야 하는 것이 자기의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는 뭔가를 바꾸고 싶었고 자기가 높은 것에 서고 싶었습니다. 개혁이 아니었죠. 그랬던 그 고라의 후손들, 그들이 시편을 쓰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절부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그래서 그 사모하다가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고라의 후손들이. 3절 4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고라의 후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개혁,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순간 끝. 뭐가 끝이란 걸까요? 눈물의 골짜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 새들어 산다면, 주 나를 박대하셔도 나 딴 데 못 갑니다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 눈물 골짜기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끝난다. 자기 아버지가 제대로 되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가 저주를 받았던 고라였지만, 그의 후손은 그의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주의 장막, 주의 전, 주의 집, 주의 제단,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고라의 고백, 고라의 후손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혹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그 어떤 장소에 가면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자들은 원래 쇼핑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여자분들 중에 저기 우리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신세계, 현대, 여러분 거기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쇼핑을 하면 없던 힘도 막 나가지고 1시간 동안 다녀도 막 몸이 막 피곤치 않는 거예요. 곤비치 않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분 보니까요, 이쪽에 다이소, 매일 다이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있어요. 자꾸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 운동한데 가서 돌면요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여러분 시장을 가서 한 바퀴 돌면 너무 막 힘나는 분들 있죠. 집에 있으면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밖에 나가가지고 쇼핑을 하면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 분들이 있죠. 마치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성전은 어떤가?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향하여 이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만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자도요? 참새도, 제비도. 성경에서는 참새를 어떻게 이야기할 때 참새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로움의 대표로 이야기할 때 참새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요,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 외로운 사람도 어디에 오니까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처마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제비하면 제비족을 상상하지만 이스라엘은 제비하면요, 이게 늘 떠돌아다녀야 하니까 이게 방황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황하고 헤매고 있던 이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제비도 그 방황하던 자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더라. 주님 앞에 가서 새들어 살아도 그 자리에 가면 산다.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산다. 아버지가 범죄했지만 그 아들 고라의 후손도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 맞아주시더라. 거처를 주시더라. 보금자리를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사모한다. 이것이 고라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습니까? 남자분들 중에 보니까요, 무슨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절대 못 간대. 절대 나는 자기는 새벽 체질이 아니래. 그런데 어떤 분은요,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러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더라고요. 거기만 가면 좋은 거예요. 막 거기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거기만 가면 힘이 나요. 그랬던 사람이라면 오늘 고라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힘이 났는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가문이 주의 성전에서 있으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참새 같고 제비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과 다른 후손, 고라의 후손입니다. 조상은 범죄했지만 그 후손들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잘못 살아갔지만 아들들은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남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너가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14,700명이 죽었다. 너 때문이다. 너 가정 때문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매국노였던 이완용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을 어디 떳떳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기 힘들겠죠.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 스스로 개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일을 작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가문으로 끝나야 마땅했던 가문이 도리어 다음 세대에서는요, 고라의 후손 하면 이건 칭찬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고라의 자식들 하면요, 저주거리가 아니라 칭찬거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 성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세상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만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라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고라의 자식인 나, 고라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것이죠. 고라를 탓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 집사 뭐 별거 아니야. 다 집사야.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집사는 하나님 뭐 대충 해도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걸요. 아이고 우리 교회 뭐 권사가 몇 명인데 뭐 내 하나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냥 그래 하는 거야. 다들 그래 하더라. 그렇게 할 일입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성막을 섬기고 있던 고라가 자기 일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대충 해도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뭐. 내 없으면 안 되겠냐. 하찮게 여기면서 귀한 것은 뭘로 보는가? 저거는 귀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귀하고 저런 자리엔 가고 싶고 저런 건 하고 싶고 그랬던 고라가 그렇게 했다면 고라의 후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일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집에 사는 즐거움을 깨닫고 그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았던,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순간 눈물 골짜기는 끝. 이게 고라 후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요, 본인이 병원에 있을 때 막 병원에 최근에 얼마 동안 뭐 수술 때문에 있었는데 이분이 막 교회에 오고 싶으면 미치겠더래요. 정말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목련시장, 거기에서는 힘이 나는데, 불끈불끈 나는데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개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즐거움. 교회에 집 지어놓고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온의 대로는 역전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역전의 대로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5절부터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는 어디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로라는 말은요,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는 복 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런 사람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많은 샘이 그곳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샘이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생각지 않았던 비가, 빠른 비가 일찍 내려 가을철 일찍, 이스라엘은요 일찍 내리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970년 대한민국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50년 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때 제 나이
뭐 1살, 2살 고를 때였습니다. 태어나서 빨빨거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1970년 하다 보니까요,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검색되는 게 뭔가 하면 1970년도 10원짜리 주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딱 검색어로 중에서 1970년도에 있었던 10원짜리 주화 동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만 원이라고. 오늘 2시에 오셔가지고 찾으십시오. 70년도 동전을. 동전 10원짜리가요 70만 원까지 한다면 70만 원. 아주 희귀한 것 모양입니다. 70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몇 위였는가? 16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00등이었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등수는 100등. 그때 1인당 GDP가 286불. 286불. 지금은 거의 뭐 10배 이상이죠. 10배입니까? 아니죠. 지금 막 2만, 3만 불 가까이 되니까. 그때 당시 북한은 몇 등이었는가? 82등, 384불. 우리보다가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 우리는 100등 국가. 그랬던 그 100등 국가의 교인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1년 벌어봤자 280불. 그 교인들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돈 없는 것 뻔하죠. 지금보다 없죠. 살기 힘든 것 뻔하죠. 지금보다 살기 훨씬 힘들었죠. 그러나 그때의 성도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왜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니까. 파동에 와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텐트 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교회를 짓고 또 짓고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1970년도 쉬웠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970년도에 여러분 포항제철이 기공식을 그때 했대요. 4월 달에.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던 때였어. 그때 드디어 이제 포항제철 서고 그때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그랬던 그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하나 있는 것 시온의 대로죠. 시온의 대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 없어도 한다. 사람 없어도 한다. 그것이 그 70년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다 가지고 있죠. 기도할 장소, 예배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대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문들이 확 열려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대로가 다른 대로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70년대에 없던 그때와 비교해 보면요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가지고요 어떤 외국 그 기자가 우리나라를 분석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등에서 십수년간 한국 특파원을 지냈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의 이 특징적인 것 이거 한 30가지를 뽑았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한국은 참 위대하다는 것이죠. 뭐가 위대하냐? 한국 평균 IQ가 106이랍니다. 106. 그래서 한국이 세계 2등이랍니다. IQ 106이. 1등은 누굴까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유대인 아닙니다. 1등은 홍콩이랍니다. 홍콩이 107이랍니다. 그런데 나라로 따지면 홍콩은 도시니까 거의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이란 겁니다. 누가 우리나라 머리를 이렇게 좋게 해놨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머리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 106 이하는 좀 평균이 106이에요 106 이하는 좀 더 분발하시고 우리나라가 빨리 조금만 더 나아져서 107 되면 뭐 홍콩을 넘어서는 것이죠. 한국은 1등 국가다. 그래서 머리 좋다. 이건 누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이야기해도 저는 하나님이 한국 백성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한국에 놀랍다. 뭐가 놀라우냐? 한국은 일하는 시간이 세계 2등이다. 일하는 시간이 세계 2등이에요. 잠 안 자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유대인들 다 나가 떨어져. 한국 사람이 뭐 제일 늦게 문 닫고 제일 일찍 문 열고 한국 사람 다 놀라죠. 세계가.
세계 2등으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공교로운 건요, 세계 3등으로 제일 많이 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잠 안 자고 일하고 잠 안 자고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노는 나라가, 놀러 다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3등이라고.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빌렸는지 다른 나라 사람이 빌렸는지 렌트카를 딱 보면 안 돼요. 키로수 보면. 한국 사람은요, 새벽에 끌고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렌트카를 탄대. 본전 뽑아야 된다고. 근데 외국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한대요. 키로수 딱 보면 아하, 이거 한국 사람이구나. 노는 것도요, 죽을 똥 살 똥 놀아요. 막. 이 한국 사람이다. 이 기자가 놀란 것이요, 봤더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일본 하면 와 하는데요, 한국 사람이 일본 하면 아이고 그것들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유럽 통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미모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요, 유럽에서 제일 이쁜 나라 1등이 대한민국이랍니다. 1등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한국이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을 아주 깔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말 중에 보면 강대국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러시아 놈. 우리보다 센 사람들에게는 놈자를 붙인대요. 그런데 우리보다 약한 분들에게는 놈자를 안 붙여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맞죠? 희한한 나라다. IMF를 그렇게 일찍 빨리 이겨낸 나라도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 금을 팔아가지고 나라 구한다는 나라도 이 나라밖에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음악 수준이 이 서양 음악을 받아들이고 가장 빠르게 발전했대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했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누구요? BTS라는 이 애들은요,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이 저는 생각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음악대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피아노가 있길래 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가곡을 딱 했는데 그 안에 모여있던 애들이 전부 모여가지고는요 성가대가 만들어졌어요. 그 기독교 대학도 아닌데 음악 하시는 분 어때요? 맞아요? 가보니까 종교가요 저 거의 기독교예요. 거의 기독교. 우리나라 음악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저는 찬양대 때문에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진짜라고 생각해요. 음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한류,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죠. 여러분 드라마 연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그 연기는 다 성탄절부터 시작했다. 성탄절에 요셉 마리아 하면서 야, 네 연기해봐라, 네 잘한다 이래가지고 얘가 연기하고, 그러니까요 어느 대상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을 받고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연기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뭐 부처님께 없더라고요. 무슨 뭐 삼신할머니 무슨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요. 음악과 여러분 이 문화 분야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이에게, 어떠니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먹을 것 없는데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자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그래서 학자가 되고, 그래서 유학을 가고 이 땅에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대로를 걸어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70년대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 참 좋은 교회가 있는 것, 앞선 우리 선배들의 시온의 대로, 먹을 것 없어도 주님 위해서 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순종해서, 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전에 벌써 이미
수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수많은 교회를 짓고 있어서 한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길도 열어주고, 재력 있는 사람 붙여주고, 감동받는 사람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뭘 가지고 합니까? 시온의 대로는 역전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골짜기마다 물이 터져나게 하셔가지고 마시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이른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 못할 복을 받는 거죠. 감당 못할 복을 성도들이 받기 시작하죠. 또 성도들이 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온의 대로는 역전의 대로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궁, 즉 통, 극, 즉 반. 이 무슨 이야기냐?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니까 반전이 있는 나라다. 성도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궁하니까 하나님 앞에 찾지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통하지요. 그게 달하니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반전의 기회를 주시죠. 그게 역전의 대로, 시온의 대로 아닙니까? 이게 성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는 역전의 대로다. 저주받은 가문이 길을 바꾸니까, 저주받은 가문이 그 저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정하니까 찬송과 영광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겼던 그들이 바뀌어서 귀히 여기기 시작하고 성전을 향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첫날보다 나은 한날을 경험하면 끝. 첫날보다 나은 한날, 이걸 경험하면 뭐요? 이 눈물의 골짜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첫날보다 나은 한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부터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뭐요?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인데도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는 우리 분들에게 메시지 성경을 지금 준비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은요, 현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지고 쓴 거예요. 원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이해되도록 풀어 쓴 거예요. 전혀 원문하고는 좀 틀리니까 이 참고용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이 첫날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아멘? 안 가보고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의 해변, 그 지중해 그런 쫙 펼쳐진 자리에 여러분 탁 하나 깔아놓고 주스 한 잔 갖다 놓고 그늘에서 음악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하루를 안 보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보내본 이들이 하는 고백이 그리스에서 해변에서의 첫날보다가 나는 예배 처소, 천막 쳐놓은 텐트 속에서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이, 이 하루가 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의 첫날보다 여기에서의 하루가 낫습니까?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까? 이거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눈물의 골짜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나와야 합니다. 이 첫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루가 너무 귀하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고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이 여자분이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3년 만에 몸이 완전히 막 몸짱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죠. 이러다가 이거 죽겠다, 내 몸 다 망가지겠다, 운동을 시작했대요. 바꿔서 저는 성도라면 이 코로나 때 이러다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코로나 때 영적으로 죽겠다, 이러다가는 이런 위기의식이 찾아와야 해요.
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영이 다 죽겠다 싶어서 뭘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첫날 동안 그리스의 에벤에서 크루즈를 타고 놀아도 그것보다가 나는 주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하루가 나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집 문지기가 잘 났습니다. 나는 궁궐에 사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세 가지 말하고 첫 번째 예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긴급하고,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도에게서 예배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긴급한 걸로 따져 가장 긴급한 것이다, 예배가.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첫날보다 나은 하루, 왜 그 하루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궁궐에 있는 것보다가 나는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여기에 이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원래 해야 될 일, 그게 기뻐지면 됩니다. 원래 하던 일, 이게 기뻐지면 되는데 이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귀찮아지고 이게 하찮게 여겨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고라의 후손들이 뭐 했다고요? 예배 문지기하고 예배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저 성찬식 떡 만드는 것 같잖아요. 이 전병 만들고, 그 일이 소홀한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누구에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만난 그 하루를 다른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겠다 그래요. 바꾸면,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날을 하루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날을 이 기쁜 날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죠.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일상이었어요. 엄마가 밥 해주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애가 학교 갔다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당연한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진짜 다녀올 수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잃어보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늘 있을 것만 같은 어머니가 없어져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크긴 큰데 그러나 내게 바뀐 것은 없어요. 내 안에 개혁은 없더란 말이죠. 아, 이것도 편하네. 교회 안 오고 이것도 편하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딱 영상으로 집에서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좋네. 처음에는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감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아야 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70년에 가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2020년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다 갖춰놓고 있지만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를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 참새와 제비 같은 마음으로 저기만 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보금자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 남들의 손가락질 때문에라도 자기는 고라처럼 살아야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라의 후손이지만 고라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식들이었지만 고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후대들은 고라의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고라의 후손들을 향하여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이다. 오늘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내 스스로가 이런 개혁과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늘의 복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 전 세운 참전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50년을 맞아 2020년도의 성도로 살아갑니다. 다 갖추고 있지만 놓쳐버린 것 없는지 돌아보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 속에 있고 성전을 향한 사모함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의 귀함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